네, 오늘 저희가 이웃 초청 예배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고민하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라고 해요. 나는 분명히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은 이 길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길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그 길 속에서 잘못된 길 속에서 계속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맴맴 돌 때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우리 부부싸움의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남자들은 길을 모르 찾으면서도 늘 한 번도 묻지 않고 똑같은 것을 1시간씩 돌고요. 여자들은 옆에서 잔소리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늘 길을 찾아가는데 길이 아닌 곳에서 헤매면서도 그 길을 뚫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 때문에 늘 고민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게 정말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어느 순간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에요. 어느 순간 그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지 못해요. 그 가짜를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혼자라도 살아남아야겠다고 진실처럼 목말라 하는 삶을 늘 살게 됩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게 되는 삶,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그리고 갈등하는 삶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겪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꼭 죽은 나무를 붙잡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들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대부분요, 겉으로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그리고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사마리아라는 땅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로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갈등을 경험했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녀의 직업은 아마도 창녀였을 거로 생각합니다. 창녀였고 손가락질 받았기 때문에 대낮에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런 여자였어요. 그 여자를 지나갔던 남편만 5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니까 그녀는 살아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또 갈증이 있습니다. 그녀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셔야 살 수가 있으니까 그 지역은 지역 특성상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그때라도 나가서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와야 되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우물로 나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만난 그 예수와 주고받던 이야기 중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여자인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가슴에 몽환이 든 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녀가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와야 했던 그런 삶이 바로 늘 결핍에 시달리고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과 사실은 굉장히 닮아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깃는 그 물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또 목말라서 물을 찾게 되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말이 될까요? 그런 물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런 물이 있으면 저도 진짜 마시고 싶어요. 저는 물을 정말 많이 마십니다.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늘 어디를 가야 되죠? 화장실을 가야 됩니다. 그게 귀찮아서 물을 참을 정도로 물을 좋아해요. 이런 물만 한 번 있으면 저는 그냥 한 번 마시고 그리고 영원히 샘물, 마르지 않는 물처럼 그냥 그렇게 있고 싶어요. 도대체 그런 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한 모금 마시면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에게 있었던 그 결핍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추구하려고 하던 영적 갈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정말 옳다고 여기고 찾아 헤매던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 세상에는 참과 진리가 되시는 한 분, 그 한 분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라고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잃어버린 길에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딘지를 잘 찾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거짓과 허위 속에 맴돌고 있던 삶에서 진리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더 살아갈 힘이 없잖아요.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속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만난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과 좀 친하게 지내고 또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좀 특별한 짓을 하지 않던가요, 혹시? 예, 우리 교회는 특별한 짓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그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똑같이 직장생활하면 지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말이 되면 쉬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말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교회를 갑니다. 그것도 아주 미쳤어요. 매주일 가요. 빠지면 꼭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매주일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만하면 봐줄만도 하죠. 그런데 그 외의 날에도 교회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수요일 날도 간다 그러고 또 때로는 토요일 날도 간다 그러고 또 무슨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퇴근해서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자야죠. 아니면 드라마라도 한 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좀 릴렉스 해야지 그 다음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활을 한다는 말이죠. 또 지난 한 주간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은 오늘 여기 초대되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 좀 드리게 해달라고 이 분들이 무려 새벽 5시 30분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미쳤죠?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결과가 바로 그분들의 미친 짓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돈도 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까워하는 그 돈을 교회에 와서 돈도 냅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헌금이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면 저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정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초대받다 오신 분들에게 강제로 헌금 내라 소리 안 하니까요. 우리 헌금 바구니 돌리시는 분들은 초대받은 분들 있으시면 살짝 옆으로 넘겨주십시오. 그냥 괜히 당황스럽지 않게 패스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사서 바보짓을 하는 걸까요? 이들이 여러분보다 못 배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들은 귀가 얇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에 휙 빠져버려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내가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들은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이 예수를 만나보니까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에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슬픔이라는 것을 맞대게 되는 것 같아요. 슬픔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슬픔이 때로는 나를 삼킬 만한 거대한 파도같이 그렇게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멩이 같은 그런 아주 잔잔하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슬픔, 그런 물결 같은 슬픔도 있습니다. 그게 크건 작건 어떤 크기로 우리에게 달려오던 대부분 그 슬픔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상실감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또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런 상실감 같은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찾던 것에서, 만나던 것에서, 의지하던 것에서 우리가 끊어지는 단절이 주는 그런 상실감 같은 것이 슬픔의 깊은 뿌리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깊은 곳에 내려가면 결국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는 슬픔을 결국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작은 아이가요, 지금 15살입니다. 며칠 전에요, 이번 주 초인 것 같아요. 아이와 도란도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아이가 두 가지 슬픔에 대한 옛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주더라고요. 먼저 한 번은 할아버지와의 대화 이야기입니다. 한 1년쯤 됐다 그래요. 할아버지하고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다 나누고 끊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언젠가 또 만나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또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이의 마음에 그게 탁 걸리더랍니다. 이 언젠가 또 만나자 그런 얘기들은 보통 언제 쓰냐면 기약도 없고 어쩌면 잘 못 볼 것 같은 사람들이 안타까움 때문에 하는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아마 할아버지께서 언어 선택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나는 지금 할아버지와 떨어져 있구나, 나는 지금 못 보고 있구나, 보지 못하는 슬픔들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경험을, 너무 슬펐어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목걸이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요, 저는 잊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굉장히 예뻐하시는 한 분으로부터 이 어렸을 때 이니셜 목걸이를 하나 은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잊고 있던 이야기인데 이제 둘째 아이가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건네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아저씨가 형편이 안 돼서 은으로 만들어주지만 이게 조금 낡을 때만 되면 너희들이 조금 더 크면 이제 내가 꼭 금으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몇 년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둘째 아이가 그래요. 그분이 지키지 못한 약속이 그 목걸이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키지 못하는 약속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살아계셨으면 분명히 지키셨을 텐데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그 슬픔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문해주신 우리 초청되신 여러분, 우리는 단절이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슬픈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도 중요한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생의 문제, 우리 삶과 죽음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는 해답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죄인이 있었어요. 참 각종 형형색색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버라이티한 이기심에 빠져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또 자기는 너무 의로운 척,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게 눈꼴을 씌워서 못 보겠어요. 그렇게 죄 속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으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주었을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원한 죄악의 어둠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벗어나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철저한 죄의 값을 치러야 할 저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저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영원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다니던 그런 욕망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얼마나 제 삶이 고마운 삶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번에 확 변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지만 겨우 조금씩 달라지고 또 어떨 때는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실수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압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조바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해서 예수가 욕먹는 그런 시대이지만 참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너무 따뜻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 되셔서 지금 이 땅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단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직은 그게 무엇인지 전혀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의 참 생명이 되셔서 구원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단 하나의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한국에서는 추석이에요. 딱 오늘이 추석이네요. 해외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 서운함들을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즐겁게 지내다 가슴속에 작은 씨앗 하나 심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잘 지내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